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 원리를 조금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부모를 떠나 이제 두 사람이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니,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의 여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도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안에서 이제 어린 시절의 보호함과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학교로 이제 떠나야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떠남이 참 어렵습니다. 유치원 갈 때 또는 학교를 떠날 때 그 익숙한 그리고 나에게 항상 잘해주는 그 가정을 떠나서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이제 떠날 때 아이들이 울거나 또 안 간다고 떼를 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를 떠나 가정을 떠나 이제 학교라는 배움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지금 새로운 과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더 나은 지식과 과정을 충실하게 할 때 이제 그는 성인이 되고 또 더 자라나는 더 많은 것을 아는 자로 인생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떠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성실하게 충실하게 한 사람들이 또 뭐가 되죠?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서 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이제 떠납니다. 이제 떠남은 이전의 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더 나은 세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움의 과정이죠. 배움의 과정.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에서 여러분 누구를 계속 바라보죠?
모세를 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대기합니다. 그리고는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듣는 자고 또 그 들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됩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그죠? 하나님이 출발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멈추면 멈추고 또 떠나면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듣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것이고 또 주는 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먼저 하는 삶이 뭐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집을 떠나 새로운 군대라는 곳에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하나 철저히 순종의 과정을 밟아서 이제 군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이 과정을 다 똑같이 밟아가는 것을 봅니다. 직장에서도 오자마자 떠듭니까? 오자마자 자기가 뭘 하려 합니까? 아닙니다. 듣습니다. 배웁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직책을 얻고 또 책임을 얻어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때로는 명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때가 있고 또 뭐 하는 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을 때 떠들고 누가 옳다 그르다 할 때는 다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떠들 땐 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은 침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데 주님도 아버지가 말하니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니 내가 행한다.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은 말하지 임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자기의 경험과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떠들고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의 전통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면 뭐가 돼요? 사단의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말이 통용되는 그 영역에서 이제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언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 계속, 그래서 옳고 그름이 이제 뭘로? 투표로 정하자. 누가 더 말이 힘이 있냐? 누가 더 옳은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예요. 근데 현대의 우리 신앙은 뭐예요?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는 이제 누가 말하죠? 사도들 안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배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해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양들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해요. 내가 성경을 본다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이걸 내가 해야지 하는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누가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그죠? 내가 외워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행하는 건 율법신앙이고 성경을 읽고자 하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의 중심이 뭐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이 말씀은 살아서 그죠? 여기 문자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는 나의 중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령 속에 확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더이다. 깨달음을 주더이다. 감동을 주더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자,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진정한 성도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예요. 근데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하여 누구에게 임하면 그가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으로 임한 것인가 말씀을 맡은 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분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딱 분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이제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항상 그죠? 주님이 이끄신다. 주님이 멈추면 말씀 안 하시면 우린 뭐 하면 돼요? 예,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종들은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일에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뭐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주어진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려는 이유도 뭐예요? 이렇게 예배 때 들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결정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은혜로 삽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임할 때 말씀이 나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반 은총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은 특별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마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로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에 대하여 우린 분별하는 자예요. 아,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린 예수님께 속한 자니까 우린 누구의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그러니까 그 세상의 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뭐예요? 여기 사람의 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렇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저 사람의 말을 먹고 자랐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떠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떠났어도 여전히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육적이고 인간적인, 그렇죠, 태생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걸 끊어내는 일,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이걸 끊어내는 일, 그러니까 끊어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태생적인 존재적인 할례를 할 때 거기에 피를 흘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저 육신으로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받았던 모든 것이 다 이게 죄의 뿌리고, 그죠? 그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땅을 밟고 있을 때 그것이 계속 들려오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 아, 저걸 내가 저기서 왔지, 내가 전에는 죄에 속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말에 끌려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귀에 속는 것이고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걸 성령이, 말씀이 그걸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게 끊어내게 돼요. 하나님은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끊어질 때는 뭐가 된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이 모든 뿌리에서 떨어진 자들은 꼭 어떤 느낌이 와요? 고아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의 뿌리가 끊어졌으니까 똑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고아 같고, 신랑이, 그렇죠? 신랑이 누구예요? 이제 나의 보호자고 나와 함께 행복을,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존재.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관계에서 뭐 한 거죠? 그걸 끊어내고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게 뭐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나의 공급은 내 육신의 신랑이 아니라 나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고아와 과부라는 의미가 이 세상에서 버려진, 그냥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자 또는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을 이렇게 그냥 육신적인 개념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아같이 버려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이 실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로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신랑이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그런 모든 의존적이고 내가 태생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처럼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건 이제 그렇게 의존적이고 거기에 속했던 내가 이제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낸 영적인 고아와 같은, 영적인 과부와 같은 나에게 이제 누가 나의 이제 아버지가 됐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고아인데 이제 뭐 입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나의 참된 신랑은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 안에서의 이 부부 관계는 뭐예요? 이 신랑은 함께 예수 안에 있을 때죠. 함께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 그래서 남편을 섬길 때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은 누구 하듯 하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건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 자는 이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한 아버지가 아니고 한 주 한 성령이 아니니까 여긴 두 나라가 뭐예요? 다른 나라에 속했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이 아니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질투를 할 수밖에 없지. 저 마누라가 바람난 여자처럼 성령의 바람이 들었죠. 그렇죠? 맨날 누구만 찾아? 주님, 주님. 이제 난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건 실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신랑을 의지하고, 그렇죠? 누구 자랑해요? 우리 신랑이, 우리 신랑이. 신랑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랑이 사장이면 나는 사모님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부모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뭐가 돼요? 내 뿌리가 되고 내 신분이 되어지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육신적인 부모의 육신적인 어떤 출신에 대한 모든 것을 뭐 한 거예요? 끊어낸 자예요. 버린 자예요. 거기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제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그죠? 거울을 보면 여기 거울 속에 이게 은혜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린요,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젠 이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죠? 자녀들은 누구를 나타내요? 부모를 나타낸다니까. 지혜비 꼭 닮았네. 누구 집 자식이야? 잘나도 또 누구예요? 그 누구 집 자식이게 저렇게 잘났어?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육신을 떠난다는 이 의미는, 그죠? 나 나 아주 부모님한테 너무 상처받아서 난 이제 부모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시작이 되었고 나의 영혼의 새 생명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영혼을, 나의 얼을, 나의 속사람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지금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여기 힘이 되고 공급이 되고. 자, 육신의 삶도요. 뭐가 지금 힘이 돼요? 우리 집안이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그런 자기의 프라이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있어? 우리가 가진 게 뭐야? 이런 게 그 존재 안에, 그 삶 안에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고, 그걸 떠든다고, 말한다고요.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가진 것을 말하고 자기 뿌리를 말하고, 그죠? 그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속했고, 그가 어디에 속하고 어디서 계속 공급을 받는가가 그의 말 속에 나타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계속 허탄, 여기 없다는 거예요. 속에 빈 것을 떠들어. 아유, 왜 자랑할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난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 상처밖에 없어. 그러면 상처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은 계속 내가 뭘 했고 여러분, 이게 계속 말은 그 사람의 존재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게 그게 열매거든. 열매. 결국은요, 그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한다고요. 너는 저 사단에게서 났고 죄에서 났다는 거예요. 난 부모님에게서 났는데, 근데 그 육신의 부모들이 다 뭐로?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육신을 입고, 이제 이 과정 속에 있죠. 과정 속에 지금 육신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의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만, 이제 아직은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제자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 여전히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 있고, 사람들의 뭐예요? 막 사람들이 붙잡는 거야. 다시 돌아오라고. 그 영적인 거예요. 계속 너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계속 가족주의, 애국주의, 계속 그것을 계속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붙들고 있다고. 근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도우시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가다가도 뭐예요? 아이고, 뭐도 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하는데 하고 돌아갔고, 어디로 돌아가? 육신으로 돌아갔고, 세상으로 돌아갔고, 돈을 쫓아갔고, 사람을 쫓아갔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는데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 회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소멸되었다고. 근데 주님은 계속 뭐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도,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끝이야 라고 하는 학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 안 갈 거야. 나 더 공부 안 할 거야. 놀다 가는 거지 뭐. 공부 안 해요. 예? 그래서 매일 놀아. 이렇게 보면 수업 시간에 딴짓거리하고 놀아. 근데 계속 지나게 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계속 가르침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실한 거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배우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 이제 충실한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입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린 계속 듣는 자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냄이 어찌미뇨 분냄이 어찌미뇨.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냄은 분냄은 내 뜻이 높아질 때예요. 내 오름이 높아질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겸손과 온유함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금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 썩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주님이 막 상을 걷어채시고 주님이 큰 소리를 내시며 주님이 또 노하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할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함은 그냥 성격이 그냥 늘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럽다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이제 말을 타고 우리 군사들이 돌격 앞으로 할 때 이 잘 훈련된 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폭탄이 떨어져도 총알이 와도 이 자기를 지금 명령하는 이 기수, 그 주인에 대하여 이 말은 환경이나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고 어디에만 집중한다? 이 고삐를 잡은 주인의 뜻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자 그러면 폭탄이 떨어지건 무슨 일이 있건 어디에만 자기에게 이 고삐를 통해서 지금 명령하는 주인의 뜻에만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 달리라 하면 달리는 이 말의 그런 순종의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말이 내 뜻대로, 그죠? 그건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죠. 막 야생마예요, 야생마. 뭐 먹이 주면 말 듣다가 뭐 그러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말은 아무도 못하는 거야. 아무도 못하는 말. 그 여러분, 그건 주인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딱 막 지금 타서 뭐 하는 거죠?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뛰자 하면 뛰고, 그렇죠? 총알이 뭐 오든 폭탄이 터지건 전쟁통에서 여러분 폭탄이 막 터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전쟁에 대한 영화를 보면 그 소리가 뭐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보면 훈련이 안 된, 그렇죠? 보면 다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막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그 폭탄과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 이 훈련된 말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는데 그런 엄청난 그 조금만 옆에서 소리가 나도 놀라고 막 힝힝힝하고 막 뒤집어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 잘 길들여진 말들은 뭐예요? 폭탄이 막 터지는 엄청난 그 요동함 속에서도 뭐 지금 이 고삐를 잡은 주인의 그 명령에 주인의 그 지시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온유함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방에 파도가 오고 풍랑이 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흔들어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협박하고 해도 주님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소서.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그래서 놀라지 마라.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사소한 일에 막 요동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감정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복종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 내 기분에 따라, 내 열심에 따라, 막 내 의가 가득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이 상황에 따라 막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날뛰는 말과 같더라. 아유, 쟤는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고삐를 잡아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타. 그 말은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이 우리를 타셔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는 말이 돼야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면 행, 예? 앞발 들고, 난 힘들어요.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좋아. 예? 내 마음대로 막 달리고 싶다.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우린 그 자유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신앙의 길은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어디든지, 그죠? 십자가의 길, 내가 주님 모시고 갑니다. 순종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차를 마시면서 잠깐 여담 속에 우리 멍멍이들도 주인의 말에 잘 훈련된 그런 멍멍이들은, 그죠? 그러면 손 내밀고, 그죠? 앉아 그러면 앉아. 심지어는 빵 그러면 탁 해서 죽는 척 한단 말이에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집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나와 그러면 나온단 말이에요. 한갓 짐승도 그 주인의 말에 이렇게 잘 복종하는 것에 그 주인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얘 보라고, 자랑한다고요. 그렇죠? 그 사랑한다고. 왜? 말에 복종하니까. 근데 뭐 하면 막 물고 그러면 뭐예요? 이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는 어디에 쓰임 받아? 멍탕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 아이, 주여, 뭐 멍탕이라도 해서 주님의 보신에 쓰임 받으면 그것도 순교가 될 텐데, 주님은 그것도 쓰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이죠? 어느 전도사님의 고백이 참 제 마음속에 크게 울렸어요. 저는 주님의 개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양치기 개 하다가 주님이 시장하면 내가 주님께 보신탕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한 전도사님의 고백이 저에게 크게 여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딱,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말이다 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일이야 행함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주님의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가만히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 행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면 이건 하기 싫으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도 하고 나 안 해. 아유 아까워. 계속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죄라는 걸 날마다 인정해서 철저히 주인 된 자리에서 엎드리고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나는 내 목숨도 내 전부도 드린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꼭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과 같지만 이미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예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복이 뭘까요? 말의 비유로 보면 말이 어떨 때 가장 가치가 있을까? 수레를 끄는 말, 짐꾼, 그죠? 그 말이 지금 뭘 끌고 있어요? 무거운 뭔가 짐을 끌고 있는 그런 말, 또는 멋진 수레를 끌고 있어요. 마차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타고 있어? 강도가 타고 있어. 그렇죠? 마적들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적에게 속한 거예요. 도적에 속한 자가 돼. 근데 누가 타야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주님,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모시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말에 비우지만 내가 누구에게 드린 자? 주님께 영광의 주를 모시는 자. 난 주의 가신입니다. 난 주의 종입니다. 난 주의 백성입니다. 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난 주님께 드려진 말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타고, 그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말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말이에요. 세상 헛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헛된 짐을 지고 수고하다가 쓰러져서, 그죠? 뭐예요? 그 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영광의 길이죠. 그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 그 영광의 길입니다. 비유로, 말의 비유를 했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나와 함께 영광의 길을 가자. 나와 함께 이 영생의 길로 가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로 가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는 일에 내가 참회가 되고 주님의 영광에 내가 참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우리가 충성하고 아무 곳에나 열심을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매를, 당신이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주님이 하는 일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인생인데, 무슨 열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시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이루어지이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또 열매 맺는 일에만 집중을 해. 열심히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일은 그건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헛된 것에, 그죠? 세상 헛된 것에 막 열심을 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곳에는 다 파버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말씀이 씨가 되고 예수님이 씨가 되고 또 이루시는 열매 맺기는 성령이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이렇게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은 이제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세가 경건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그냥 이렇게 뭔가 경건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과, 그죠?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 자의 그 온유함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참 경건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며, 그럴 때 주님은 이제 고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과부된 우리를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신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아와 고아원 세우고 무슨 그렇게 과부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외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항상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항상 그렇게 소외되고 버려진 자, 약한 자를, 왜?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아원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연약한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신경 쓰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떤 외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일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같지만 그것은 외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항상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본질. 주님이 나의 항상 중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중심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항상 말씀하소서. 나는 항상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항상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주님 모시겠습니다. 말의 비유로 생각하면 항상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항상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우린 고아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과부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은
신부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